오늘은 복음 노트를 위한 고린도 전후서 개관, 전서를 지난번에 공부했고요. 전서와 후서를 이어서 오늘 같이 좀 더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참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도 많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교회보다는 이 문제가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은 훨씬 더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가 4개 내지 5개, 오늘은 5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5개의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편지를 미리 보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내용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보내졌는데, 이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만 사도 바울이 간단히 요약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이야기였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신흥 무역 도시였습니다.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항구 도시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외부인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오는 분들, 또 배를 수리하는 분들, 무역을 위해서 잠시 왔다가 머무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았고,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또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게 여사제들이 많았을 때는 한 1000명 가까이 됐을 만큼 엄청나게 큰 사원이었다고 생각되고, 여러분 사실은 이 헬라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런 것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의 행위를 종교의 예식으로 이렇게 하는 곳은 세계 곳곳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의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그 문화로 인해서 고린도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나옵니다만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고린도 전서 이전에 보냈던 편지에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편지, 첫 번째 편지는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부터 16강까지 되어 있는 고린도 전서를 두 번째 편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편지는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근심의 편지라 그렇게 했는데, 이 세 번째 편지도 우리들에게 전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 후서 7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편지 보내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에는 그냥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카톡으로 보낼 수 있고 문자로 보낼 수 있지만, 예전에는 다 손으로 일일이 써서,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편지지를 사서 손으로 써서 봉투에 붙여서 우표를 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편지, 가까운 데 편지 보내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택배는 자주 이렇게 박스 이렇게 하면 뭐 우체국 같은 데가 뭐 4,000원, 뭐 5,000원 이렇게 하면 붙이는 줄 아는데, 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우표를 붙여서 보내면 우표 값이 얼마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뭘 하나 붙일 때 보니까 340원인가 하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가격을 하는구나. 예전에는 뭐 10원짜리 뭐 이런 거, 20원짜리 이런 거 붙여서 보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주 어릴 때는. 그렇게 이제 세 번째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편지가 옵니다.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또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교회 리더가 앞에 나와서 아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예배 시간에 읽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온 교인들이 같이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교인이 앞에 나와서 또 편지를 읽어주고, 그러면서 또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을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은혜라고 나오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 교제, 코이노니아 한번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코이노니아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어떤 단어나 개념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지금의 설교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교회에 보내주면 그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로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읽어주고, 어려운 단어나 개념은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세 번째 편지를 받고 교인들에 읽어준 후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근심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말하기를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격이 급했습니까? 느긋했습니까? 아주 급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불같은 면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그가 나이가 많이 들고 그렇게 하면 그게 많이 줄어듭니다만, 그는 젊을 때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되게 치밀했지만 또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또 말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는,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앞에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지금 펜을 들어서 글을 쓰면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라고요?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편지에 저주를 받으라는 말을 막 3번이나 연달아 쓸 만큼 아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좀 혈기왕성하고 또 직설적이고 또 흥분도 잘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째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는 약간 갈라디아서를 쓸 때처럼 약간 좀 기분이 좀 어려웠다고 할까? 좀 화가 났다고 할까? 그런 가운데 있어서 아마 책망하는 내용들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요 혼날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혼내기 위해서 혼나기보다는 부모님이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집에는 회초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 집에 있었어요. 장롱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장롱 위에. 쌀이 나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쌀이 나무로 이렇게 만든, 혹은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 그런 그 회초리가 장롱 위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장롱 위에 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옛날 부모님은 이제 잘못하면 종아리 걷어 그렇게 해서 종아리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교육 방법이 있었었죠. 사도 바울도 어떤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 써서 또 제대로 하거라 하는 마음으로 써서 보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교인들이 듣고 마음이 좀 상하고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 편지를 쓸 때는 잘했다고 했는데 쓰고 보내고 나니까 우리 교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후회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보낸 편지는 근심의 편지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가 있는데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하나의 편지라고 하면 편지를 4개 보냈다고 생각되고, 1장부터 9장까지를 하나의 편지, 혹은 10장부터 13장을 또 다른 하나의 편지로 생각하면 편지를 5개 보낸 것이 됩니다. 근데 아니, 고린도 후서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셨죠? 지금도 이제 고린도 후서 오늘 2장 3장을 묵상했으니까 쭉 읽어보면 9장까지의 사도 바울의 어투와 10장 이후로 어투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 이것이 2개의 다른 편지였는데 그것이 같이 전해져서 어느 순간 이렇게 성경을 편집할 때 2개의 편지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고린도 후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의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위로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보낸 편지에서는 좀 책망하는 내용도 많이 적고 해서 교인들이 근심하게 되고 좀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보낸 편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길게 헌금에 대해서 말한 부분입니다. 헌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하고 또 이런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을 아주 격려하고 칭찬하느라 고린도 후서 8장 9장 2장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헌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헌금에 동참해줘서 고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장에부터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자기를 변호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서 참 놀란 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는 아마 작은 교회는 20-30명, 아무리 많아도 100명 이상 넘은 교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마 그중에 제일 컸다고 생각되는데 100명은 넘지 않았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천 명 되는 교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어느 집에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제일 많이 모여도 한 7-80명 정도까지 모일 정도밖에 두지 않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10명, 20명, 한 20-30명 정도에서 7-80명 정도 규모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는 다 그 정도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거기 안에서 사도 바울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본인이 실제로 세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뭘 공격했냐면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 특별히 이제 11장, 12장 이쪽 부분에 보면 10장부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도가 아니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자기가 얼마나 사도인지, 얼마나 제대로 된 사도인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자기가 매 맞았던 것, 잠자지 못했던 것, 고통받았던 것, 힘들었던 것을 길게 나열합니다. 내가 이만큼 고통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자기의 사도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증하고 변호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10장 이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13장까지는 또 다른 편지였다가 결국은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가 합쳐져서 고린도 후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4개의 당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컸어도 7, 80명 이상 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교회가 벌써 4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80명 되더라도 4개로 나누면 한 파에 한 10몇 명, 그리고 아무 때도 안 속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 그룹이 나눠져 있었어요. 어떤 그룹에서 나는 바울파다. 바울, 우리 복음을 전해준 분이고 우리 교회 개척해서 세운 목사님이시고 난 바울 좋아. 아마 바울파보다 더 컸던 파는 아볼로파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볼로. 제가 복음 노트 할 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볼로는 지금 이집트의 북쪽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가보셨나요? 저도 대학 2학년 때 이집트에 가보고 와, 정말 대단하구나. 왜요? 이 피라미드 지금도 봐도 그 피라미드 하나가 제일 작은 게 2톤이고 큰 거는 6톤, 8톤까지 되는데 그걸 어떻게 137m까지 쌓아 올렸는지도 신기하지만 그게 3,500년 전에 만들었어요. 3,500년 전에. 그리고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뭐 룩소라고 하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뭐 또 정말 대단합니다. 신들이 사는 신전을 해놨는데요, 기둥 하나를 사람들이 둘러싸려면 7명 정도 손을 잡아야 기둥 하나를 둘러쌀 수 있는데 그 기둥 120개 넘게를 세워가지고 신전을 그 옛날에 만들었어요.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던 것이 이집트죠. 그런데 지금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지만 예수님 당시 이때는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가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 북부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알렉산드리아가 학문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학문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게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보면 유태인들이 벌써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벌써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도 보면 로마에도 적어도 한 4만 명 정도 흩어져 있었고요. 아마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 북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도시에도 최소한 10,000명에서 2, 3만 명까지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상당히 큰 유대 공동체가 있었고 그 사람들은 모이면 늘 율법을 연구했는데 이 율법에 아주 익숙한 그리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바울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아주 계층이 이렇게 다양한 언어였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영국에 가면 영국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어느 지역 출신인지 교육 정도가 어딘지 부모님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안답니다. 신기하죠? 그만큼 이제 말이 중요한데 이 아볼로는 바울도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볼로는 바울보다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헬라 철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구약 성경의 완전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추측해 보건대 아주 잘생기고 말을 잘했어요. 사도 바울은 외모가 좀 별로였어요. 글은 아주 잘 썼는데 외모가 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 다 이제 이마가 이렇게 뒤에까지 다 넓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장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등치도 작고 또 대머리였고, 그리고 뭘 잘 못했냐, 생각보다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사도 바울이 편지, 여러분 고린도에 적어도 지금 4번 5번 편지를 썼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계속 보고 들었겠죠.
공격할 정도만 상당한 교육 수준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읽어보면 글을 엄청 논리적으로 쓴 거예요.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논리적으로 쫙 이렇게 쓰니까 와, 이 사람 교육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실제로 와서 딱 설교를 하면 에게 말을 잘 못해, 말을 좀 더듬고, 열정은 넘치지만 뭐랄까 수사가 뛰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보면 아주 논리정연하고 그렇게 글은 힘이 있는데, 실제로 말을 들어보면 좀 졸린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아주 생기기도 잘생기고 헬라말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하고 히브리어 언어에도 뛰어나고, 그리고 언변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언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나중에 이 고린도에 와서 상당한 기간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나 아볼로 선생님 좋아, 이렇게 해서 아볼로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개 파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파는 아볼로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중에 또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참 여러분, 초대 교회 생각하면 우리는 다 건강하고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4개 파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4개 파에는 각 파에는 유력한 집안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고 또 옆에 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각 파가 나눠서 이 사람들이 갈등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물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청년 중에 아버지의 첩과 놀아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는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란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서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첩은 사랑의 대상이 안 된다. 아버지가 첩을 데리고 있는 것도 참 문제지만 그 당시는 아마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벌써 17, 18, 19이면 남자 여자 거의 다 결혼했습니다. 20살 이전에 거의 다 결혼하게 되고, 사실은 40이 좀 넘어가서 중년쯤 되면 세컨 와이프를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상류층에서는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일반적인. 좀 충격적인 거는, 그렇게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 대상이 젊은 남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한 19살, 20살 때는 예쁜 아가씨랑 결혼해서 아이 놓고 이렇게 살다가 41 중반쯤 되면 한 15살, 16살 되는 남자애를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동성애를 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그때쯤 돼서 이제 또 젊은 아가씨를 둘째 부인 혹은 셋째 부인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다 허락됐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사랑하는 사람 애인과는 연애하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써놨죠. 이방인들,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도 안 하는데, 이 교회 다닌다는 청년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사람 쫓아내지 않고 가만두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시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에 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나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벌써 파가 나눠져 있고 갈등도 하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적당하게 갈등이 되면 서로 또 잘 말을 해서 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갈등이 생기니까 어디에 당장 갔냐면 세상 법정에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정은 아주 지금 우리 생각하는 법정하고 많이 다르죠.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는 뭐 아주 법 질서가 많이 서 있습니다만, 이제 딴 나라에 가거나 하면 법은 있지만 뭐 제대로 집행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뒤로 뇌물을 받는 경우도 많았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니까 나중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자주 부르죠. 뭐 하려고? 뇌물 받으려고 자주 불렀다. 성경에도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총독 정도면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파견한 가장 최고위급 관료인데도 그런 사람들도 뇌물 챙기는 거는 쉬운 일이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총독 밑에 있는 뭐 그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판사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뇌물 받고 뇌물 준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 해주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 가운데서도 법정에 가면 자기가 뇌물 주고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체를 아주 크게 책망합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믿지 않는,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을 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억울한 거죠. 저 억울하거든요.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여기 불의는 억울한 채로 사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억울한 대로 살아. 차라리 어떤 사람이 속인 거예요. 나 저 사람이 내 물건 훔쳐가서 함부로 그러면 뺏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겠다고 세상 법정에 가느니 그냥 억울한 마음을 갖고 그냥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왜? 하나님께서 너의 억울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배 시간에 잠깐 이렇게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받고 하는 걸로 성찬식 합니다만, 처음에 초대교회 때 성찬은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시면서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셨죠. 그걸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겁니다. 예배 전이었을 수도 있고 예배 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낮에 특별히 일을 안 하니까 오늘 누구 집 좀 여유 있는 사람 집에 모여서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릴 건데, 이분들은 이제 저녁 예배 드리기 훨씬 전에 낮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또 가져오기도 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빵과 음식과 이런 걸 하면 배불리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는 아마 어느 집에 속한 노예가 있을 수 있고, 노예는 아마 자유가 없었겠지만 아주
좀 어려운 삶에 있는 사람이든지 혹은 교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하인들은 자기 집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무를 팬다든지 뭐 빨래를 한다든지 자기가 하루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시간이 되니까 그 일을 다 마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왔더니 먹을 게 없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 와서 마시고 너무 또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벌써 취한 상태에 있고, 열심히 일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오면 배가 쫄쫄 굶는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벌써 취해 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뭐냐? 먹으러 모일 때, 성찬식으로 모일 때가 되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경쟁과 영적인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조금 이따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는 성령의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방언 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기도 시간에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않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갑자기 방언을 하니까 또 저쪽 사람들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방언하는 건 참 좋은 것이지만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예배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방언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방언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방언하는 사람 중에 너무나 무질서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방해가 되니까 그것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예언이 훨씬 더 교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그래서 방언, 또 병을 고치는 신유, 또 예언, 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 중에 하나다.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은사고.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이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또 그 교회 은사가 다양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찬송이 나오죠.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그러면서 사랑은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에 사랑은 뭐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은사도 중요하고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누굴 하면 뭐 그 사람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기초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사랑의 모습을 더 가져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오기 전에 혼자 먹지 말고 배려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돼가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단히 특징적인 것은 부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장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뭘 입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썩게 될 것이지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 그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몸을 부활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썩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영이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 영혼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시아 한 달에 메시아에 보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리아, 이렇게 바리톤 아리아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그렇죠? We shall be changed.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멋진 아리아가 있는데 요 부분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위로합니다. 위로의 통로인 것을 보여주는데 고린도 후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1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뭘 하게 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그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은 힘든 일이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 집에 마당이 이렇게 있어요. 시골 집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어릴 때는 진짜 초가였어요. 이렇게 초가. 나중엔 도단이라고 하는 걸로 나중엔 또 이렇게 지붕이 바뀌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우리 마당 저 앞에 뭐가 있었냐면 천리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천리향.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저 멀리서부터 천리향 냄새가 나면 우리 집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되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면 그때가 생각나요. 그렇죠? 이 천리향이 우리 마당에 심겨 있는데 벌써 멀리까지 냄새가 가니까 저는 그 냄새가 나면 우리 집 가까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아침 복음 노트에 제가 이 부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추천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 그러니까 흙수저인 거예요. 흙수저. 금수저 아니고 흙수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소중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자체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겁니까? 보배. 보석인, 하나님의 보석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의 표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교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약한 그때 강하다. 사도 바울이 공격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신앙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거는 사도 바울이요, 나이가 들고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이제 고린도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인데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그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공격을 받으면서 느낀 거예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구나. 그 자신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병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고쳐. 왜냐하면 여러분 본인이 가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았잖아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하나님 따졌대.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잘 낫는데 왜 저는 안 고쳐줍니까? 본인은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 세계 다니면서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독일 사람, 스위스 사람, 뭐 브라질 사람 기도하면 집회를 하면 기도하면 나았다고 와서 간증하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인데 자기 병은 안 고쳐주신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가 말한 건 뭐냐면 내가 젊을 때는 내가 말을 잘하고 육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더 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인생의 연륜이 쌓이다가 보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니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에 정말 내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